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제 그 베이비 때 성전에 그 부모들이 이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성전에서 나이 많은 안나라고 하는 여자분이죠. 이 선지자가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인 줄로 금방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베이비가 예수님이 메시아다,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 장소에서 무려 84세가 되기까지 기다린 사람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분이죠. 자기 생전에 메시아가 오시면 좋겠다, 메시아 만나보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악수해 보지 못했고 같이 식사해 보지 못했고, 그러나 이 안나라고 하는 분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 대신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spiritually, 영적으로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지요. 오늘 이 안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나는 평생 이 성전 중심적인 그런 마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육신적 부모 요셉과 마리아였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구약성경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한 예식을 갖춰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어요. 그때 거기에서 이 나이 많은 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나타난 거죠. 거기에 원래 사시는 분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금방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하신 거죠. 평생 이 한순간을 사모하면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기까지 84세, 나이가 84세인 거예요. 84세였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36절에 보면 이 안나는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이 돌아가셔서 과부가 되었고, 이렇게 돼. 과부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무려 84세가 되기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성전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안나처럼 어떤 분들은 자나깨나 교회를 깊이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 전심으로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이 세상에는 진실된 많은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말씀 써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주의 궁정은 어디입니까?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영적인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꼭 성전이 아니더라도, 내가 집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그런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곳, 구약으로 따지면 성전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하루가 더 낫다는 거예요.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화려하지만 악한 장소에서 내가 첫날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성전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지내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게 빈말이 아니고요. 그의 진심에서 우러난 신앙 고백입니다. 그저 교회 중심적인 생활 자체가 정말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사모하는 이들이 있죠. 언뜻 생각하면 이 본문의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요, 평생 홀로 살아가지고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여인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아마 이 안나 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오히려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야말로 시편 기자가 말씀한 대로 주의 전에 있는 하루가 세상에 있는 첫날보다 낫다는 그런 심정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안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그죠? 뭐 밥을 주려면 밥그릇 있어야지, 그죠? 밥그릇 없는데 어떻게 밥을 줄까?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은혜 받으려면 이 그릇이 준비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예비된 심령으로 나와야죠. 그냥 세상에서 너무 분주하게 살다가 오늘은 썬데이네, 교회 가야 되겠다, 시간 됐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은혜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그릇, 그런 이 안나 같은 분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이비가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들어왔을 때 바로 깨달았던 거죠. 저분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구나. 여러분들도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진정으로 즐겁고 기쁜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나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왕 교회를 떠나고 아예 예수를 안 믿으려면 모를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고 교회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이왕이면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지, 마지 못해서 아니면 힘들어하면서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안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84세까지 그렇게 혼자 살았으니 고독하고 불행했겠다 그러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오늘 메시아를 만나는 그런 복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안나는 평생 성전 중심적인 그런 마음을 지켜냈다. 두 번째, 안나는 메시아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게 그거고 세상적으로 뭐 기대할 거 없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안나가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성전 중심의 생활이 행복하다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뤄보건대 나는 살아생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좀 꼭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있을 때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나 수십 년간 기다린다는 건 그건 짧은 기간이 아니죠. 고독한 중에 놓인 어떤 성도에게 내일의 희망을 가지시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기다려 보시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안나 선지자에게 있어서 이렇게 긴 세월은 결코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때로 우리에게도 어려운 짐들이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짐을 허용하시는 거, 그죠? 난 지기가 싫은데. 근데 그 짐을 허용해 주셨다면은 그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들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태인 몫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진짜 신자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고생하기를 원하고 왜 우리가 근심 가운데 뒹굴기를 원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형편이 고단하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의지할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다. 안나도 그렇게 한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살았다.
여러분은 사실 고독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사실은 고독한 인생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다면 모를까? 예수를 믿는다면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나의 평생을 보면요, 꾸준히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래전이면 얼마나 오래전이냐? 2007년도에 일본에서 희한한 게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특이한 이 저금통이 하나 나왔어요. 그때 2007년에 그 저금통이 한국 돈으로 25,000원이었는데 일본에서 그 특이한 저금통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무슨 저금통이냐면요, 저금통에다가 동전을 넣게 돼 있어요. 동전을 넣게 돼 있는데, 근데 동전을 넣게 되는데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동전을 넣지 않아. 만약에 내가 3일 동안 동전을 안 넣었어. 그 저금통에다가. 뭐 그런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그 동전을 갖다 이 저금통이니까 동전을 넣어야 되는데 동전을 너무 오랫동안 안 넣는 거예요. 저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폭발을 해요. 뭐 사람에게 위험하게 폭발하는 건 아니지만 팍 하면서 이렇게 터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오른 저금통을 발명을 해가지고 팔았는데 그때 보니까 한국 돈으로 25,000원. 무작정 터지는 게 아니고요. 너무 오랫동안 그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동전을 안 넣어주는 거예요. 소홀히 하면 저금통에 이게 액정화면인데 액정화면에 여기에 그 폭발한다는 그 그래프가 있는데 그게 점점점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저금통 위에 램프가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거의 깜빡거리는 거야. 깜빡거리지 터진다 이거예요. 그런 경고를 알려주고요. 나중에는 격렬하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저금을 오랫동안 안 해. 그러면 막 격렬하게 붕 진동을 하면서 팡 터져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동전이 확 쏟아지게 돼 있어요. 일본 사람 참 대단하죠. 그래가지고라도 저축을 하라 이거예요. 저축을 하라 이거예요. 그 보면은 막 불 올라가 그럼 빨리 뭐 하나 넣어야 돼. 참 저는 그때 그 기사를 보면서 특이한 일본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진짜 저금통을 만들었구나. 막 올라가다가 마지막에까지 안 넣으면 불 번쩍번쩍하다가 그 다음에 경고음 나오다가 그냥 부들부들 떨다가 터져가지고 동전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는데 기도 생활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 하지 않고 등한시하거나 우리가 막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뭔가가 막 물리적으로 터진다 이거예요. 뭐 벽이 무너진다든지 내 건강이 무너진다든지 내 비즈니스가 뭐 빵꾸가 난다든지 막 이런 일이 실제로 막 벌어져요. 그 저금통이 막 번쩍거리면서 진동하면서 터지듯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다가온다면 우리가 얼마나 긴장을 하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 기도 생활에 우리가 더 정성을 기울이지 않겠는가 그런 우스꽝스러운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저금통이 터지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긴밀하지 않으면 뭐가 터진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부들부들 떨겠어요. 그죠? 물론 가끔씩 특별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어떤 사건이 내 인생에 뻥뻥 터지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늘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진 않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저금통 터지듯이 너 신앙생활에 이러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다면은 우리는 벌써 뭐가 터지고 다 터져가지고 우리가 살아남지 못했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기도생활, 온전한 신앙생활 하도록 끊임없는 격려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감동을 이렇게 좀 민감하게 신속하게 우리가 알아차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데도 그냥 동전 넣지 않아서 터지듯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까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37절 하반부에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안나라는 분이요.
이 안나라는 분이 뭐 돈이 많았느냐, 외모가 어떻느냐, 뭐 공부를 했느냐, 이런 거 안 나와요. 37절 하반부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교회에서 이분이 했던 핵심 사항은 뭐냐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안나가 그렇게 오랜 세월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살 수 있었던 그 능력의 원천, 그 힘. 아니 조금 5년 있다가 뭐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있는데 84세가 되기까지 그렇게 성전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살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바로 하나님과의 이 밀접한 신앙적인 교제, 요거 때문이 아니냐.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너무나 넘어지긴 쉬운 존재. 그죠?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사실은요, 기도라고 하는 채널을 열어줬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걸 수 있는 그런 직통전화 아닙니까? 어떤 뭐 사제, 천주교처럼 뭐 신부를 통해서 이거 아니에요. 내가 바로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께 바로 고백할 수 있어요. 뭐 신부님을 찾아가지고 커튼 내리고 그렇게 고해성사하지 않아. 하나님께 바로 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신부님을,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거쳐서 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바로 땡큐하고 바로 회개하고 바로 간구하고 이런 핫라인을 바로 전화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된다. 그럼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신부님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뭐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바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이름을 걸고 올라갑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른 판단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힘들 때 또 바쁠 때 더욱 기도 생활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하시는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안나의 모습에 보니까 안나는요, 성전에서 지냈죠. 그죠? 안나는 그냥 지낸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나요? 진심으로?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야지. 안나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성전에 지내고요. 예수님 만나기를 기대했고요. 그리고 간절히 기대했고요. 기도했고요. 네 번째 여기 모습인데 뭐냐면 감사가 있어요. 이분께. 감사가.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하고. 이 안나는요, 아기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깨닫고 너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84세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늘 메시아를 저에게 보여주셨군요. 진심으로 감사가 쏟아진 거죠. 이 감사는 어쩌면 지난 오랜 세월 동안의 고독한 기다림이 아름답게 보상받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쏟아져 나오는 그런 감사였어요. 이 감사는요, 어떤 외적인 물리적인 축복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뭐 이게 잘 됐고 내가 무슨 뭐가 잘 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직 메시아를 정말 만나게 됐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는 어떻습니까? 내가 뭐 잘 되면 감사가 좀 생겨. 근데 내가 좀 잘 안 돼. 인간적으로 뭐 잘 안 되면 감사가 안 생기네. 그죠? 그건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조건적인. 잘 되면 감사고, 잘 안 되면 감사가 아니야. 바울사도 뭐랍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직 숨을 쉬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이상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예수를 모르고 그냥 안 믿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신앙을 가지게 됐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냐고요.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나
나의 어떤 조건이나 처지에 따라서 감사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정말 범사의 감사가 나오는, 요거는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내세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전천후적인 감사라는 건 불가능해요. 그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감사라는 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그죠? 여러분,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 아실 겁니다. 태어났을 때 의사가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의사가 이 손해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뇌성마비가 됐어요. 가난한 집에서 살면서 그분의 말에 하면 7살 때까지 제대로 자기가 일어나지를 못했대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뇌성마비를. 그리고 10살이 됐을 때 겨우 숟가락을 칠 수 있어요. 10살이 됐을 때. 그래도 정신은 멀쩡해가지고, 자기 말로. 정신이 멀쩡해가지고, 그 멀쩡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돼가지고, 7살 때까지 걷지도 못하고, 10살이 돼서야 겨우 숟가락 하나를 쥐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여러 번 죽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17살이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필사적인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17살 때. 그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몸에 뭘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이 되냐. 그런데 자기는 성령께서 그렇게 사랑의 체험을 줬어요. 그래서 자기 처지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거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가능해 줬기 때문에 17살 때 그 사생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고 감사할 조건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거를 자기가 신앙적인 그 감사를 시로 표현했는데 제목이 그 유명한 나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송으로 된 거. 그 나라고 하는 그 간증을 시로 써냈습니다. 이렇게 됐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재물 없지. 얼마나 가난해 그 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공부 많이 못했지요.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건강하지 않잖아요. 밥 한 번 먹으려면 그냥 몸을 다 비틀고 그냥 밥이 다 쏟아지는데, 그죠?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았으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이 박혀서 피가 흐르는 걸 봤어요. 환상을 봤어요, 사람이. 그래서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으며,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이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뇌성마비 환자가 뭐가 그렇게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남이 보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손바닥 피 흐르는 거 그거 만났어요.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누가 보면 가장 불공평한 인생을, 그것도 몇 년이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그렇게 뇌성마비 환자로 살아야 되는 그 송명희 시인의 고백이 다름 아닌 하나님은 공평하다. 이게 불신자들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신자의 역설적인 신앙입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녀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그에게 오시고 예수님도 만나게 해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고 음성을 들려주고, 그러니까 송명희 씨의 내면이 신비하게도 누가 감사를 가져라, 제발 감사해라, 주먹질로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감사로 가득 채워져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찬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감사가 쏟아져 났어요.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시시때때로 어려운 일이 다가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감사할 조건들이 사실은 너무 많다. 그걸 잘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가 그런 어려운 형편에서도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너 감사가 식어지지 않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요. 하나님 영광을 받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확인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도요, 결국 기다리고 앙망하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거지요. 메시아에 아무 관심 없어. 예수님 관심 없어. 성탄절, 아기 예수님,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 나의 죄로 해서 앞으로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목적으로 오신 분, 그 메시아의 오심, 그거 기다리고 사모하지 않다가 얼떨결에 만나는 예수님?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아무런 심각한 의미심장한 그런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기다리고 소망하고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인생이 진짜 감사하고 찬양에 이르는 거죠. 여러분, 춘향이는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이몽룡을 기다립니다. 떠났잖아요. 한양으로 떠났단 말이에요. 그죠? 춘향이는 이몽룡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반드시 돌아와서 자기를, 지금 감옥 속에 있는데 자기를 여기서 꺼내줄 걸 믿고 지조를 지켰어요. 변사또가 왔습니다. 변사또의 그 집요한 회유와 설득과 협박에도 초지일관 이몽룡을 향한 일편단심, 그 사랑의 본심을 놓지 않는 춘향이. 그런데 그 우리나라 그 춘향전에서는 결국에 누가 옵니까? 이몽룡이 오는데요. 뭐가 돼서 왔습니까? 어사또가 돼서 왔잖아요. 어사또가 와가지고 변사또와 그 탐관오리들을 일순간 다 징계하고 감옥에 있는 춘향이를 석방합니다. 그죠? 말라기 4장에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기뻐하게 된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몽룡 한양 가듯이 예수님 구름 타고 승천하셨어요. 오시면 악한 모든 세력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리고 신자들을 들어 올리는, 여러분, 우리도 비유하자면 춘향이 같은 그런 심정, 그런 기다림이 정말 예수님께 대한,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모든 우리 신자들은 신부로 표현하거든요. 춘향이가 이몽룡을 그렇게 기다리듯이 정말 우리는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느냐.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는 그런 인생. 믿는 자들은 최후 승리에 대한 그런 희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주제가 있다면 그건 앞으로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이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안나처럼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찬양, 안나에게 그게 충만했던 것처럼 송명희 시인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런 감사가 고백이 되어지고 찬양이 나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그런 믿음이 충만해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머무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데 또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메시아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안나에게 정말 그 마음의 소원대로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속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안나가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치지만 교회 문을 나가면 아버지가 없는 그런 고아처럼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삼일체 하나님을 늘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